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13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은 제가 읽고 한 절은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391 신약 성경 391절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아실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새벽 미명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묵상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만찬을 하게 됩니다. 다락방에서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그냥 부탁이 아니고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당연히 지켜내야 될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일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사랑이 잘 안 돼요. 마음으로는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실제로 행동으로는 사랑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또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이 누구나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용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계명이다.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과 관계된 성령님의 사역, 그리고 사랑의 성격,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무리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또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믿고
순종하고 따라오면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물가에 가서 놀아본 적이 있으시죠? 저는 어릴 때 제가 살던 그 지역에 저수지와 하천이 큰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큰 하천에 가서 수영을 하기도 하고, 저수지가 큰 저수지가 있고 작은 저수지가 있는데, 큰 저수지는 가끔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어린우리들은 거기에 가는 것을 엄두내지 못했어요. 작은 저수지에 이제 가요. 그런데 작은 저수지에 가기 전에 하천에서 수영 연습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정상적으로 수영을 잘 배우는 건가요? 개구리 헤엄 배우는 거예요. 이 머리를 물속에다 쳐박고, 그리고 여러분 배우는데 동네 형들을 통해서 수영을 배우는 거예요. 형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손을 잡아줘요. 그리고 옆에서 누가 한 사람이 또 이렇게 받쳐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몸에 힘을 빼. 몸에 힘을 빼. 그냥 나한테 걸치고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친절하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있으면 몸이 뜨는 것 같잖아요. 조금 있다가 푹 가라앉아요. 왜 그럴까요? 믿고 맡기면 떠 있는데 믿고 맡기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가능했지만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뭐라고 말해요? 그렇지, 내가 속물이지.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지. 그런데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원수도 사랑하는데 조금 사랑하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것은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요한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해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 보면 14절 말씀 중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자신들로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증언케 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말은 요한이 기록한 성경에만 이 표현이 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처음에는 수가성 여인의 증거를 통해서 동네 사람들이 듣게 됐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알게 돼요. 오늘 요한은 요한일서 이 4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세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관한 부분들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부 하나님께 보고해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승인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요청에 의해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세요.
성령 강림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부활하시고 영화로운 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영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살피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기 전에는 나에 의해서 내가 무엇을 했어요. 나에 의해서 내가, 그리고 나를 지배하는 악한 영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다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분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마귀는 이 죄의 본성 가운데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네가 지금까지 해오면서 번번이 실패하지 않았냐? 그렇게 많이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늘 넘어졌는데 또 넘어질 거야. 그러니 결심도 하지 마. 이게 우리 안에 함께 거하고 있는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힘내. 내가 함께 하잖아. 내가 함께 하잖아. 너도 할 수 있어라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을 의존하는 의존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저 일방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거주해 계시는 일방적인 거주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뢰함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상호 거주예요. 상호 거주.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그분을 의존하고 의지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선언합니다. 여기 여러분 4장 7절 말씀 이하를 이렇게 보시면 4장 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4장 10절 말씀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래요. 사랑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것이 뭐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신앙적인 징표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징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것이 곧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구세주로 오셨음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복잡해요. 사랑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미묘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정 기복이 심하잖아요. 안정적이지 않아요. 내가 보다 성숙해지면 성숙한 만큼 안정적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늘 삶 속에 널뛰기가 심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정 기복이 심해요. 이것은 안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널뛰기가 없어져요. 안정적인 그 기조를 유지하면서 가요. 그러면서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점점 강하게, 점점 세게, 점점 더 진하게 사랑하게 되는
점점 더 폭넓게 사랑하게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 중에 놀라운 변화가 뭐냐면 우리 입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외쳐지는 외침이 달라지는 거예요. 막연히 두렵던 신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래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며 특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가 여러분 우리에게 동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려움을 이기게 해요. 담대함을 얻게 해요. 마지막 심판날에 관한, 최후 심판에 관한 두려움을 이기게 해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최근에 이 안면에 어려움이 있으셔서 눈도 입 한쪽도 이렇게 밑으로 좀 처지셨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시고 또 이게 퇴원하셔서 이 병원 통원 치료를 하시고 양방이 끝나고 이제 한방 치료를 하세요. 아주 깔끔하신 집사님이신데 근데 그분께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창피해요. 부담스러워요. 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그래도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셔야 된다고. 그리고 또 요즘은 밖으로 나가는 것도 좀 덜 부담스럽지 않냐고,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사람은 수명이 있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너무나 오랫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잔고장이 많아요. 잔고장이 많은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 잔고장을 가지고 평생 살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일정 기간 잔고장을 유지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로운 몸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 나라에 갈 수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여 온전한 몸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입게 될 거라고. 우리는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면 두렵지 않나요? 죽음을 생각하면서 무서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여러분 것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요? 죽음을 사모하는 것이 필요해요. 왜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 있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사명을 마치고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기쁨으로 온전함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에 대한 기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상황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직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요한을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정말 단순하고 중요한 원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나는 미운 사람은 여전히 밉기 때문에, 내가 싫은 사람은 여전히 싫기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바꿔놓으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을 해요. 산천도 초목도 그대로 있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새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변화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져요. 자,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천국 그러면 뭐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천국에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건 없을 거야.
천국 환경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요. 천국 환경. 그런데 천국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이 천국인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내가 그 통치 속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삶의 환경이 좋아지면 행복해지던가요? 과거에 비해서 지금 환경이 얼마나 좋아졌어요? 그렇잖아요. 환경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환경이 좋아진 것만큼 행복지수가 높아졌나요? 행복지수가 낮아요. 늘 결핍투성이에요. 모두 없고 모두 없고 모두 없고 모두 없고 모두 없고. 그것이 없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한 가지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으로 만족하면 모든 것이 만족스러워요. 주님으로 기뻐하면 모든 것이 기뻐요. 그런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인데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형제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할 수가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이처럼 우리 안에 참 하나님의 사랑이 유입되었다면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행위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은 여기 있어. 자, 봐. 사랑은 이거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내용이 있어요. 사랑의 증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어.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어. 그러면서 여러분 그 사랑의 내용을 우리가 증명해 보인다면 뭘 증명해 보이시겠어요? 손을 내밀 수 없던 자에게 손을 내밀고 웃을 수 없던 자에게 웃고 내가 여러분 안아줄 수 없던 자를 안아주게 되고 사랑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러면서 여러분 한편으로는 쓴웃음을 지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때문에 당신이 수지 맞은 거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정말 당신이 수지 맞은 걸까요? 내가 수지 맞은 거죠. 내가 천국이 됐으니까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주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모든 사랑이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자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믿지 않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형제도 이웃도 사랑하게 돼요. 어떻게 무엇을 통해 그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성도의 상호 내주하심으로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최고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요한은 하나님과 사람이 상호 거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며 그것이 지속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피조물들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하나님과의 하나됨이에요. 그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참된 사귐이 이루어지고 친밀한 교제를 계속 나누어지는 것이 여러분 가능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관계를 설명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너희가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가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상호 내주가 이루어지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무거나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까요? 여기서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정욕에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해요. 종합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말씀의 의도가 무엇일까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라고 하는 부류 속에 소속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우리가 상호 내주하게 되면 우리들의 관점이 달라져요. 우리들이 구하는 것이 달라져요. 내 목적이 달라져요.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알아가게 되는,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구나. 이것을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어느 때 기도하세요? 급한 일이 생기면, 뭔가 급히 좀 결제를 해야 될 만한 일이 생기고, 여러분 집안에 어떤 일들이 생겨서 마음이 조급해지면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아요. 엉엉 울면서 내 형편만 말해요. 내 형편만. 그런데 내 형편을 말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너희라고 하는, 너희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형성된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 우리는 어떤 특별한 여러분 신분에 있는 사람과 때때로 줄을 대려고 애를 써요. 내가 그분을 안다는 거예요. 누군가 제게 여러분 꼭 어떤 유명한 사람을 자기가 안다고 말해요. 그럼 저는 꼭 이렇게 되물어요. 그분도 아세요? 그래요. 그분도 아세요? 그 다음에는 말끝이 흐려져요. 나는 아는데 그분은 알지 못해요. 전 문재인 대통령 잘 알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저를 알까요? 알긴 뭘 알아요. 예? 알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 잘 아시죠? 하나님 잘 아세요? 모르세요? 하나님 잘 아시죠? 하나님도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 부르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을 해요. 내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왜요?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축복을 얻게 되는 조건은 매우 단순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것, 예수님을 온 인류의 구주로 인정하고 증언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 안에 오셔서 거처를 정하고 내주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실제로 경험하게 되어져요. 우리 사람들의 감정만 의지하면 감정은 언제 달라질지 몰라요. 분명히 지금 웃고 돌아섰는데 다시 돌아설 때 보니까 싸늘해요. 왜요? 감정 때문에. 감정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시지 않아요. 감정이 아니라 언약 때문에.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무작정 무료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것을 손에 붙잡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후일에 누리게 될 상원 내주의 온전한 복을 기대하며 재림의 그날을 사모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상호 내주를 통해 주님과 나누는 친밀한 교제의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놓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님 내 안에 내주에 계신 것도 믿어요. 그리고 성령의 기쁨도 우리가 누리며 살아요. 그런데 때때로 내 안에 유입되어 오는 것들이 내주에 계신 성령님을 의존하며 내 안에 이루어지는 영향력보다 더 강할 때가 있어요. 밖에서 들어오는 여러분 이물질들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의 관계를 위축시켜요. 그때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냉랭함이에요. 온갖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다 내가 짊어지고 또 여러분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것과 함께 내가 우울해져요. 앉아있는데 아무런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내주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다시 교제하며 상기하고 그분이 내 안의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할 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었던 어두움들을 내쫓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눌러라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나를 지켜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요?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계속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은혜의 경건함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일까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거예요.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어제 오후에 부목사님이 성찬에 관한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성찬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저는 8월 5째 주일 오전에 있게 되는 성찬식의 모습을 그려봐요.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고 이 성찬을 통해서 어떤 신앙적인 유익을 갖게 될 것인지에 대한 생각들을 좀 가져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기회들이 주어지고 눈의 강조가 되고 성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성찬에 관한 자세들과 성찬에 참여하면서 성찬에 참여한 이후에 얻게 되는 유익까지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시간을 누리지 못한다면 성찬을 하게 돼도 그 은혜를 함께 공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나타나는 효과가 매우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사랑에 관한 말씀이에요. 내 주 계시는 성령의 기쁨 그리고 완전한 사랑의 성숙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내요. 사랑하고 있다면 주님의 본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세 번째, 사랑의 시작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이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이 왔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줄 것이냐, 아니면 내가 틀어지고 그 사랑이 흘러가지 못하게 방해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그걸 틀어지고 있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들을 내가 조절하려고 해요. 참 어리석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지요. 네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찾아가는 것이고 그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사랑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랑을 자꾸 배워야 하잖아요. 우리 안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지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략하려고 해요. 공략하려고 해도 결국 그것은 헛수고로 끝나게 되지만 자꾸 데미지를 입히려고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성령의 기쁨들을, 이 완전한 성숙한 사랑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계속해서 재뿌리는 일을 해요. 마음이 상하게 하고 울퉁불퉁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게 하고 사람들 눈치 보게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것들을 정리해낼 수 있을까요? 성령 의존적인 삶을 믿음으로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표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